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누구나 그렇게 원할 법한 요구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마 다들 빌립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만이라도 생생히 들을 수 있다면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하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리하면 온 힘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다 바치겠습니다. 아마 다들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죄된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도 맨눈으로 볼 수 없거늘 어떻게 태양보다 천배 만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죄악된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맨눈으로 보면 태양을 그저 나중에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는 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품속 곧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가 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모든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일치입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정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정 믿기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서라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천하의 어떤 사람이 풍랑 이는 바다를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하의 어떤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장사의 무덤에 묻혀 있고 썩은 냄새나는 그를 나사로야 나오르라 했을 때 걸어 나오게 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인 빌립 당시에야 그 모든 이들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 당시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일을 보고 믿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을까요? 오늘 이 시대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의 포커스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편지를 읽으면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보여지고 그의 모습이 보여지듯이 성경 또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여져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글자의 인쇄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글자의 인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깊은 속을 다 들여다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헤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설교란 말씀으로 회중사회를 걷고 있는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시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저 1시간 연설하는 정도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하여 회중사회를 걷고 있는, 말씀으로 회중사회를 걷고 있는 그리스도 자신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즐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저 글자인 것 같고 그저 소리인 것 같은데 그것을 읽었더니, 그것을 들었더니 우리의 속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지는 생명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콩에게 있어서 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콩을 실 위에 올려놓고 물을 부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또 가끔씩 물을 부어주기만 하면 물이 다 밑으로 새는데 하루하루 그렇게 쑥쑥 자라나서 콩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콩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그 물을 보면, 여러분, 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물이 생명이 있다는 게 보여집니까? 물을 한 컵을 봤더니 야, 이 물이 생명이 있네. 그게 보여지는 사람이라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생명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신비한 게 그냥 투명한 액체에 지나지 않는데 그거를 콩에 부었더니 콩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아주 맛있는 콩나물 무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아요. 그냥 문자고 글자고 그저 소리에 지나지 않는데, 그저 설교가 그저 소리인 것 같은데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읽었더니 콩나물이 자라나듯이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고
그저 자라나는 정도가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생생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다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재벌 회장님이 평생 이루지 못한 3가지가 있다는 말을 우리는 회자를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최고 재벌인데, 최고 재벌이 회장님인데도 평생 3가지를 이루지 못했고, 그 중에 하나는 그 자식들을 S대학에 보내지 못했고, 2번째는 또 어떻고 3번째는 어떻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재벌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3가지만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300가지, 3000가지도 못하는 것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권세를 가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권세를 가져도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저 아무 것이나 원하는 대로 다 구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만 붙이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마치 주문처럼 주술처럼 붙이기만 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때 다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간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그 초점이, 그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목표를 두고 초점을 두고 구하는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이 있을 수 없어요.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탐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욕이나 탐욕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라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시행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의 선포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는 늘 평생 구걸하며 사는 한 장년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여 년의 세가 되는 그 장년이 그날 또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면서 구걸하고 있는데, 그저 예전 같으면 그저 돈 몇 푼이나 이렇게 동냥하고 지나갔었는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저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저렇게 살라고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닐 터인데, 그런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뻘떡 일어나게 되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가 뛰고 걷고 성전에 달려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멀쩡하게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오늘 본문 13절의 성취인 것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저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좀 좋지 않은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지 않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수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을 때,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시는 정해놓으신 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계를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행하고자 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감동이 올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없게 하는 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를 쉬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나는 그런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범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한 놀랍고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신 일들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뿐만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고 이런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교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신도들이 할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 정도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도 이제 너희들은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일들을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제자들이 예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덮일까 봐 환자들을 침상에 메고 길가에 두었을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림자 덮였다고 낫는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 그림자만 덮여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가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려놓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팔레스틴 그 좁은 지역에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했지만 제자들은 갈릴리를 넘어서 로마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놀라운 사역의 장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방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가장 생생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저 그냥 모이고 헤어지고 그런 시시한 그런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우리의 규모가 어떻든 사이즈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넉넉함과 부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결코 세상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인간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도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다 세상 냄새 나고 사람 냄새 나는 것이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의 사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의 헌신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